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예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익숙치 않아 편치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배 형식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라고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어떤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의 형식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만약 예배자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배 형식을 따르든지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형식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을 전혀 무시한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다양한 예배 형식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의 예배 순서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후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인구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한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하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수사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결코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행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교만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허용했고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큰 섭리적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탄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허락하심으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도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며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만 활동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믿음에 깨어 있으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도 모든 인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코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사탄의 충동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알아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막대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발생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를 대외적으로 자랑하려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인구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3가지 벌 중 하나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안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 혼자만의 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다윗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하게 교만에 의한 징계받은 사건은 느부갓네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제국을 보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간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7만 명을 죽이신 후에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는 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18, 19절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직접 모리아산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에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즉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중심의 예배보다 당신 중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실증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행동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둘째,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22, 23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드릴 번제를 위해 자기의 소와 땔감을 위해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드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중심으로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물이며 헌신입니다. 헌물, 헌신은 즐겨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 여건에 따라 즐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재산보다 이삭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인 이삭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도 즐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즐겨낼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것을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름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우라는 여부수식 이름이고 오르난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는 사울,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바울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이름은 동일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자가 기쁘고 만족하게 드리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더 앞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자기 흥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반면에 자기 흥분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자기 기분에만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내가 아프거나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고통이나 슬픔을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의 서신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셋째, 예배는 자기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속죄의 값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한 죄의 용서와 다시 화목해 해주신 은혜의 감사에 대한 값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라우나가 번제물과 땔감을 주었는데도 극구 사양했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값을 직접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희생이 담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값비싼 진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 모두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천국을 위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가 치러야 할 값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대신하여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값을 내가 치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